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뒷부분인데, 14장은 뭐예요? 후 3년 반에 시작되어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재앙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14장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롭지만 그 심판보다 더 큰 것이 또한 구원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고 15장도 오늘 할 겁니다. 자, 1번.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의 노래. 예, 제일 먼저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메인 디시는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큰 2번. 새 천사가 전하는 말. 먼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새 천사가 전하는 것은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작은 1번. 첫 번째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를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심판도 뭐다? 복음이다. 구원만 복음이 아니라 심판도 복음이다. 어떤 입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심판을 받고 악한 자가 재앙을 받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실감나는 소리 했잖아. 연쇄살인범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낮이고 밤이고 막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데 잡히질 않는다. 그럼 전체가 아주 분위기 이상스럽잖아요. 두려워서 밖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잡혔다, 종신형을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건 모든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이다.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큰 2번. 이 복음은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심판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심판의 복음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3번은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설마 아니, 망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대환란 중 불신자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망하는 게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도 함께 망하는 것이다. 큰 3번. 주 안에서 죽은 사람. 이것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을 뿐이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만요. 그냥 죽은 사람은 다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겐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아멘. 아주 확실하다. 죽는 순간 음부에 가고 죽는 순간 낙원에 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으니 음부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수는 1번 예수님의 추수는 뭐야? 구원이지. 두 가지 추수. 두 가지 추수. 네,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의 추수, 구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추수는 구원이에요. 네, 성경을 읽읍시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건데 두 가지 추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추수를 하시는데 알곡은 곡간에 재워 천국으로 데려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구원과 심판이.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여기서는 예수님의 추수하고 천사의 추수가 나누는데 예수님의 추수는 구원의 추수를 말하는 거고 2번 시작. 천사의 추수, 심판. 천사의 추수는 심판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심판을 말한다. 아멘. 자, 성경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혀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불신자가 워낙 많잖아.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의 심판에 그 추수에 해당돼서 지옥에 간다. 그거에 14장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온 거 끝냅니다. 자, 오늘 15장입니다. 후3년반 환란의 예고편입니다. 15장은 뭐냐면 후 3년 반에 있을 마지막, 그러니까 재앙이 전산년반에 한 번 있고 후 3년반에 하나 있어요. 그 전산년반에 있는 건 8장 9장이거든. 그 8장은 자연계의 3분의 1이 죽는 거, 9장은 인간이 3분의 1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후 3년 반에 있는 재앙은 16장 한 장에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16장 이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15장은 뭐냐? 예고편이다. 여러분, 예고편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야지. 짧아. 그리고 관심을 끌어야 돼. 그래야 본편을 봐. 영화 예고편 보여주잖아. 그 본편 보라고. 얼마나 예고편이 더 재밌어. 그래서 이 예고편은 짧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중에서 15장이 제일 짧아요. 몇 절일까요? 8절뿐이 안 된다. 왜? 왜 짧아? 예고편이니까. 예고편이니까 짧다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 어떤 주석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거야, 이거. 예고편이라 짧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16장에 때려 부신다고. 예고편이라 짧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하고 15장 예고편을 하는 걸로 오늘 끝나는 거예요. 왜? 충분히 시간이. 자, 1. 인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고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진노가 마치는 거,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재앙이라. 후 3년 반의 재앙이다. 이것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는 재앙이에요. 물론 마지막 심판은 19장에 있어요. 직접 주님이 재림하셔서 몰살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 2번.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 많은 사람들이 죽으나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편에서는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공정하다, 영광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심판의 현장은 참혹스럽고 무시무시한데 그것이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찬양받으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의 감상주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비난받을 수가 없다. 왜? 의롭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멘. 1번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신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도 복음입니다. 심판도 복음이다. 이미 14장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인정적인 마음으로 너무 무섭지 않은가, 잔인하지 않는가. 근데 아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만 죽여도 평생 감옥에 들어갈 살인죄지만 전쟁은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정말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가르치고 2번. 하나님의 심판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일입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일이다. 무서운 심판이지만. 시작.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3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하나님으로부터다. 직접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심판이 지성소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정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자, 가르치기 1번. 지성소에서 나온 천사. 천사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 천사는. 그런데 지성소에서 천사가 나온다, 심판을 가지고 나온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자, 설명을 들을까요? 시작. 세마포와 금띠는 신성과 신비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천사가 어딜 감히 지성소에서 나와? 여기선 지성소에 나온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대제사장의 의상을 입은 것 같다. 무슨 뜻이냐?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에 의해서, 위임된 권능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5절 6절을 읽을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천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꾸며지는 것은 드물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권위가 인정되어서 그렇게 잘 차려진 거예요. 의전이 그렇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기 2번.
네 생물 중 하나가 7 금대접을 천사에게 전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네 생물은 피조세계의 대표이며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와는 대조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네 생물이 나타나요. 지성소에서 천사가 나왔죠? 그런데 네 생물이 7 천사에게 대접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7 대접이거든, 마지막 재앙이. 근데 7 대접을 누가 주느냐 했더니 네 생물이 준다는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네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게 네 생물이라고. 동서남북 온 세상에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데 그가 심판, 재앙을 내리라고 무시무시한 대접 7개를 전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피조세계가 다 박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파괴한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완전 파괴가 됩니다. 그 완전 파괴가 한편으로는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준비되는 것이지. 아멘. 왜? 천지가 개벽되는 것이니까. 파괴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천년왕국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건 하나도 없다. 막 다 파괴버리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자연 피조 세계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 재앙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네 생물이 천사에게 이 대접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읽읍시다.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대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도록 7 대접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다 박살이 나요. 마지막 3번.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용서, 그리고 구원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비나 구원 같은 것은 중단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뭐가 가득하다? 연기가 가득하다. 연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속죄가 중단돼 버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막 온 누리에 쏟아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속죄의 일이 중단돼 버린다. 이 정도다. 마지막 재앙이. 그러니까 예고편이니까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잖아. 야, 한번 봐야겠다. 16장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그 기간 동안은 어마어마하다. 그 연기가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가 뭘 뜻하는지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연기는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을 2 군데를 내가 이제 소개했어요.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 근데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왜? 율법은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을
정체를 드러낼 때가 몇 번 있잖아요. 언제? 율법 받을 때 시내산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그 고요한 그 들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내가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잖아요. 너무 조용하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아멘. 율법 받을 때는 전혀 달라. 불과 지진과 연기와 뇌성이라 아주 전부 다 하나같이 끔찍스럽게 무서운 것들이다. 왜? 율법은 인간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멘.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겠다는 것이 연기다. 그게 대표가 연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땐 얼마나 엄청나, 또 아주 그거는 막 능력이 넘치잖아.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막 불이 임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제일 큰 건 예수님의 재림이야. 어마어마하지. 그거는 막 100마리를 탄 예수님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게 막 성경이 막 이만큼 기따라 이 말이야. 19장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야단이지 뭐. 근데 이 주님이 제일 무섭게 나타나시는 것이 시내산에서의 모습이다. 율법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아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축복인데 여기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경고를 보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라. 그들이 달려나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멘. 그 연기는 심판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구원과 심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그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앞부분에 이 구원을 확증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대목이 바로 그래요. 자, 18절 19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앞부분은 구원, 뒷부분은 심판을 말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에는 기록하고 있다. 아멘.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야. 자, 예고편 끝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16장 마지막 재앙 7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팩트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전도지나 나눠주면서 뭐 물티슈 하나 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뭐 하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 다니면 뭐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교회 다녀서 뭐 하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손을 뭅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기도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